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말씀에 부르심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해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올바로 인식되어야 돼요. 오늘 가니까 부르심의 집안이 보기가 좋아요. 네. 그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65세인데 남편이 강경하러 가셨어요. 네. 술 드시다가.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는데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44살인데 여자 순복음교회에서 네,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네, 44살이에요. 그래서 21살에 아들 낳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 그냥 그대로 자라서 지금 목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셔요. 네, 거기는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4대가 믿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65세 할머니 소리 듣는데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4대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 네. 장례식장을 오늘 축제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축제가 결코 아닌지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죽음마저도 축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부르심에 우린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내마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사랑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느꼈느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네,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요,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무엇으로? 크리스찬으로. 가장 상징적인 기독교인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바울을 많이 꼽을 겁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징적인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그럼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자기만 그렇게 느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6절을 눈으로 보세요. 자, 다 같이. 자, 6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즉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도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도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가 선포했습니다. 나 그릇이니까 깨트려도 누가 깨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사용하셔도 누가 사용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딱 있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릇에 복이 다 넘침을 믿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싫습니까? 끔찍합니까? 예? 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긴 자유가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제일 처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말입니다,
종이란 단어를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예속되었다는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자기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는 단어는 종이란 단어 중에 둘로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로스. 무슨 뜻일까요? 흔히 종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고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네? 사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때때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네? 다윗이 가령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예, 그거는 다른 의미겠죠. 네, 둘로스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어요. 어떤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빚을 졌든 무슨 이유에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죠.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그 종이 말입니다,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었고 주인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인님 인격에 반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네?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사는데 그 인격과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또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것의 문제도 해결되고, 네? 그 부분에서도 어쩌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자유하고, 그럴 때 그 집에 종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다시 한번 물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네? 문지방에다 데려가갖고 기둥에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길을 이렇게 갖다 대게 하고 거기다 못을 박아버려요. 예? 이게 깃두른 종이에요, 여러분. 깃두른 종. 못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의 영원한 종이란 뜻이에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막 전도지 나눠주는 지하철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지하철에 또 그렇게 해보라 그러고. 그런데 한 여름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분이 파마를 뽀글뽀글하고, 네? 자기도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빨간 걸 하고, 그리고 파카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약간 상하셨어요. 약간 상하셨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머리를 무지개 색깔로 염색을 하고 자기 딴에는 딱 달라붙는 남자인데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아래 위로 길을, 여기를 2개를 뚫었어요. 그리고 귀걸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딱 다가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이 훨씬 넘으신 분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니까, 네? 그분이 가라고. 아,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 딱 이러더니 너는 종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습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여자분이 미쳤나, 속으로는 그게 아니겠죠, 이 아줌마가 그냥 미쳤나 이랬던 거죠. 쳐다보니까 눈을 똑바로, 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종이니까 깃들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깃들고 있어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기에 유대인들은 깃들을 때 말입니다, 네, 영원한 종의 표식으로 길을 뚫었던 거예요. 네, 그 정도의 맹세죠, 여러분. 네.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요, 이런 대우를 해줍니다. 그날부터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녀 대우를 해줍니다. 자녀 대우를 해줘요.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종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니까 아들을 삼아서 주 안에서 낮출지어다.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 종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예요?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종이 된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한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종들인 거예요. 바울은 둘로스란 단어를 그런 의미에 사용했어요. 바울은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종의 뜻을 사용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섭긴 무섭군요. 네. 풀장 하나 생겨서 안 가고 있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대들에게 예배의 신령함이 들어갈저다. 신령과 진정이 함께 할저다.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네. 낯뜨거운 일이에요.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예배 드리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목회도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는데 풀장보다 못하다니. 아멘 할렐루야. 하기야 정성이 대단하죠. 어저께 원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아이들 풀장에 띄워주려고 물고기 사러 한동안 다니셨는데 그 예배 끝나고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 근데 다른 걸 사셨어요. 어쨌거나 다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발만 주님 앞으로 더 나오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어 이 빛 앞에 포박된 거죠. 바울은 자기를 부르던 음성의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죠. 바울은 새로운 신분 의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들로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늘 감동과 감격과 흥분과 열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 앞에,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이를 따라해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럴 때,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자, 시작. 예, 거기까지, 은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네, 요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정확하게 자리 잡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작지만 앞으로는 작다는 소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강존삼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밥 먹었는데 내려오는 차량들이 막히니까 목사님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음마여 기죽어 이미 다녀갔는데 목사님들 친분 있는 목사님들 다녀가셨는데 그 아들이 교구장을 하니까 구역장을 하니까 구역장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 한 대 43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2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랬더니 딸이 또 거기에 다녀가지고 한 20분이 와서 구역 식구들이 달려 내려온 거예요.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네, 예배 드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목회자처럼 보이는가 봐요. 인도하시는 분이 눈이 이렇게 좀 마주치니까 강경 사람이 이렇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막 찬송가 우렁차게 불러요. 우렁차게. 거기서도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에 가면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찬송가 크게 부르셔야 돼 압니다. 그때 막 겸손 떨고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저분들 보고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저쪽 교회는 좀
좀 웅장하게 부르는군요. 솔직히 속으로 좀 부러웠어요. 우리도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한 20, 30명 달려갖고 쭉 앉아갖고 막 세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자각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천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자기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 이건 영혼마저도 팔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달프고 고되고 공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 우리는 종의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일 경우는요,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했어요. 종은 종인데 말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사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알아도 사도.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종은 종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본래 이 단어의 유래는 왕권 시대의 유래가 되었어요.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에게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 이런 뜻이에요. 암행어사, 감찰사, 또 최근에 근대에 내려온 대사죠, 대사. 미국에서 작은 그냥 마음의 바램은 정말 제대로 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미국 대사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황제가 그 사람을 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쓰겠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암행어사 맡기는 거예요. 대사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서 떠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예요. 오늘날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대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따라, 나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쨌거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했을 때,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네? 형질은 하여튼간 뭐 속은 짐승 같을지라도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렁이 아들은요? 개미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무슨 피다? 하나님의 피, 보혈입니다. 네? 보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피일 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리고 뭐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할 때도 보혈을 흘렸다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 젊은 청춘의 고귀한 의인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죠. 네? 그런데 보혈이라고는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매 특허입니다. 우주가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처럼
그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사도직은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자기를 칠삭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12제자였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았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친히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친히 임무를 주었습니다. 종종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변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예수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에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도로 보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따라하세요. 복음의 전사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더우니까 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할 것 같지만 더우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솔라 에너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밖에 나갈 땐 양산을 쓰는 여러분 되시거나 모자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적당히 받으세요. 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의미는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의미, 여러분은 직접적인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평택에서 기죽지 말저다. 예. 식당 갈 때마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서너 명씩 와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한 10명씩 인사하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평택 천국에 사랑의 능력교회 천국 지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쳐봅시다. 평택 천국에 사랑의 능력교회 지교회가 생길 자다. 예수 피로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신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을 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담대해지고, 담대하면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복들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영으로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성령의 열매가 주럭주럭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들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온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만이라도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예,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백하며 따라하세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전도의 영으로 전도하여서 제자들을 잉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들이에요. 네, 지렁이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자격을 상실한 폐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네? 감옥 가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그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과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탄식하는 성령님이 안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사로 인식합니다. 복음의 전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사예요. 우리는 복음의 전사입니다. 그런데 능숙한 전사들,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뭐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때가 이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사왕 누구? 고레스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선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자유다.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바벨론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이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왕의 칙령이 어인이 콱 찍혀서 막 왕의 사자들이 달려와서 막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기쁨의 소식. 복음이란 단어가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복음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 죽음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물질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오직 이 나라에서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 놀라운 것을 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유합니다. 너는 자유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과거는 잊어버려라. 십자가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의로워진다. 새로운 사람이 충분히 가능하다. 너한테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기다린다. 그러니 남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성령께서 가슴을 가르시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하고 굳은 고집들이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사라지세요. 그리고 사랑의 불꽃 타오를 자다. 사랑의 여러분, 일과 기다리고 있는 최대 기쁜 소식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로 멸망의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족속임을 깨달을 때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럴 때 고난도 쉽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막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막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죽어도 지옥이라 그러면 그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예요. 술에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의 삶을 살아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옥의 삶에서 구해주세요. 그럴 때 그 소식을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들고 들어가고 이게 진실임을 느껴질 때 그들은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이 묻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본질에 대답하실 수 있는 이는 절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이 좀 커지고 좀 소극적이었던 마음들이 넓어지고 작은 그릇들이 좀 커지고 좀 기품도 있고 멋있어지고 싶은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네.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게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이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평생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발이 달랑달랑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처음에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이 즐거웠겠지만 동그란 튜브를 먼저 갖다 놓고 네. 아이들 4명이 네. 예아랑 한빛이랑 라일이랑 가은이랑 들어갔을 때 그때 보았어요. 너무너무 첫날에 기뻐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막 흘러 넘치는 기쁨이에요. 예?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들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원칙에 따라 우주의 원칙에 따라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몸에 도니까 병들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약방으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되게 기뻐하는 그 삶 속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재단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흥분과 감격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고 교회가 주는 복이에요. 그냥 뭐 교회 나가면 좀 절에 나가는 것보다 좀 낫다 그러니까 네, 또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애들끼리 애들도 아닌데 어른들이 예수님이 더 세, 부처님이 더 세. 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다 떠나갈자다. 네? 더 세면 어떠고 안 세면 어떡할 거예요. 네?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더 셉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제일 세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제일 세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는 접으세요. 여러분도 온전히 구원받았어요.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주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었기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우리처럼 살으셨기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압니다. 참 인간이셨고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극복시키시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밟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죽음의 지옥이 아니라 행복의 천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영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부활로 확증됩니다. 자, 그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본 말씀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부터 전에부터 있었던 소식이고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히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강력하고 급하게 표현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녀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바로 발표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제지언제, 창세기 3장에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네? 오늘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사람들의 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시에요. 자, 빌립보서 펼쳐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펼치셨습니까? 네. 자, 2장. 2장 일단 펼치세요. 2장. 자, 2절 읽어보세요. 자,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또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쭉 내려오세요. 5절 읽으세요.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의 능력도 주의 권세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6절을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과 같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9절 읽습니다. 자,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누가 셉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나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불경에는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네. 자,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의 권세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자다. 앉은 뱅이처럼 앉아있는 삶이 회복될 자다. 영혼육이 회복될 자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높이셔서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한 절대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한 인생들아, 연약한 인생들아,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느냐?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내가 부활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되고 복된 것이에요. 능력 안 달라고 그래도 능력 역사합니다. 은사 안 달라고 해도 은사가 역사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사가 이 안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서 그분이 주인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가 누구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와 같은 반열에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이한 비단에 들어가 그의 덕을 영원토록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 마띠아 사도가 뽑힐 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혔어요.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 복음을 증거하세요. 부활을 증거하세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